오늘의 제목은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이 고향이라고 하면 집이죠. 집의 의미는 뭡니까? 편하고 좋은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구정 때 되면 이렇게 뭐 고향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집은 항상 내가 돌아가고 싶고 편하고 가장 이렇게 그리운 곳이 이제 집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6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의 고향이니까 당연히 갈릴리였겠죠. 제자들과 함께 그 고향으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근데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아니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제자들 딱 데리고 고향에 가면 고향에서 막 사람들이 환영하고 아이고 형님 뭐 이러면 좀 그 속된 말로 가오가 좀 살고 내 체면이 사는데 지금 어떤 반응입니까? 환영하기는커녕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셨음을 보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죠. 목수기 때문에 직업을 알았어요. 목수가 어떤 직업이죠? 물론 지금은 이미지가 좀 다릅니다만은 그때는 이 목수라는 것이 존경받을 만한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존경받을 만하냐 안 받을 만하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던 이유가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목수가 좀 똑똑한 목수는 있을지언정 목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고 목수가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왜 못 믿었죠? 마리아의 아들이래요. 마리아의 아들 맞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아빠 없는 자식. 소문에는 아빠 없이 어디서 누구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다더라 이런 소문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사생아 같은 이제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들이 지금 여기 같이 있는데 예수가 뭐가 특별하냐? 그냥 우리와 같은 범인이다. 범인은 두 가지 뜻이 있죠. 나쁜 놈이 범인이지만 이제 평범한 사람을 범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반응 앞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십니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여기서는 배척, 사람들의 반응이었죠. 배척을 했고, 그럼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상하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은 안타깝게 여겼다라고 해석하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어떤 믿음을 보고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놀라시기도 하셨고요. 또 가나안 여인이 그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하니까 또 그 믿음에 놀라시기도 하셨고요. 지금 예수님은 이런 반응을 예상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7절에 보면 제자들을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파송하는 훈련을 하시죠. 둘씩 짝을 지어보내서 하십니다. 지금 이게 오늘 읽었던 내용이거든요. 제가 지금 설교 시작한 지 지금 10분 안에 지금 이야기를 다 했으면 뒤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이겠죠.
사실 이 내용을 보면 그냥 예수님이 고향에서 이렇게 배척을 당하셨구나, 사람들은 예수님 못 알아봤구나, 이제 거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질문을 해야 되죠. 왜 예수님이 이제 좀 피곤하셔서 쉬러 가셨으면 혼자 가셨을 텐데, 그리고 또 이런 배척당하는 상황을 예수님이 예상하지 못하시지 않으셨을 텐데 모냥 빠지게 왜 제자들을 데려가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해요. 여기 굉장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야 부끄럽다 가자, 지금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담으사 고향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나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이 두 번째이겠죠. 왜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셨을까? 여기에 이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항상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 성경 자체만 보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왜 그러셨을까? 또 2025년을 살아가는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이게 이제 묵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딱 붙잡고 가면 되겠습니다. 뭐냐? 결국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성경 구절로 딱 요약된 게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이 메시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또 27절에도 나를 따른다는 건 뭔지 알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죠? 죄가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누가 집니까? 죄인들이 집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래요.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이거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굳이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배척당하는 이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다음에 제자들을 이제 현장으로 파송하는 훈련을 하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세 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목숨을 미워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집을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남편은 떠날 수 있겠는데 내 자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의미로, 2번이지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게 뭐냐? 옛것으로부터의 떠남입니다. 옛것과의 이별입니다. 왜냐? 그래야 새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옛것을 떠나보내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것에 대한 상징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우르를 먼저 떠나라 그랬습니다. 요셉을 국무총리를 먼저 대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출애굽을 먼저 시켰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노예, 근성, 옛 것들을 버려버리고 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결국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말은 진짜 아빠, 내 아내를 미워하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옛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 것이 뭐냐라는 거죠.
옛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옛날 고향 사람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옛것으로부터 떠나라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6.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현장에서 아무 권능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죠. 우리의 옛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그곳에서부터의 이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더 질문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 평생을 통하여서 계속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중직을 맡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개념은 믿고 끝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이 계속 우리 삶 속으로,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자꾸 확장되는 겁니다. 자라나는 겁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나와 있죠.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라나고 확장되고 열매를 맺어야 돼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모양으로 그냥 어떤 지식, 시험을 봐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찍는 것으로 믿음이 다 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이 다양한 열매로 나타나지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린 계속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내 삶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뭐지?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내용이 우리 한 달 월세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말 안 듣는 내 자녀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그것을 외치는 것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요.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 나는 믿는데 왜 내 자녀는 바뀌지 않느냐? 왜 자녀가 더 안 좋아져만 가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외침, 지식으로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들어서 이게 아니죠. 뭘 알아야 되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계속하는 겁니다. 저도 이 질문 계속하고 있고, 저번 구역공과 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뭐냐?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서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건강, 삶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라고도 정의를 드렸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씨앗이 뿌려져서 그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한번 이걸 또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뭐가 지금 정확히 알아야 되냐? 나의 문제는 사단과 죄가 문제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걸 알아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수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수만 가지의 문제의 그 시작이 결국은 이 사단과 죄가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그 설교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해서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서 어떤 이는 세례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뭐 선지자 중에 하나. 그래서 율법주의 안 되고 뭐 박애주의 안 되고 뭐 신비주의 안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정답은 알아요. 그래, 예수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사주팔자 운명 사단에서 해방시키는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걸 진짜 믿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고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도 지금 내 삶 속의 문제가 억울한 나의 이런 상황이라면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세례요한 같은 예수님을 나는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만
지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내 경제적인 이런 상황이 모든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어떤 기적을 베풀어줄 엘리야 같은 예수로 나는 믿고 있다고요. 그걸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만. 그래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과 죄에 대해서 정확히 계속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풍랑이 부는데 풍랑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배에 예수님이 타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몰라보는 게 문제입니까? 우린 그것을 그냥 3인칭 입장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지적할 수 있지만 막상 내 삶에 딱 돌아왔을 때는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고 영적 사실이라 그래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짚어야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주셨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계속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고요.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돋보 싶은 부분은 뭐냐, 이런 지식의 내용들이 우리 삶 속에 녹아내려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거를 계속 중얼중얼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기도문으로 만들어갖고 막 호흡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막 힘든 일을 당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문제 해결하시고, 그런 문제를 중얼거린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거 할 때 능력을 베풀어 줄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보다 외쳤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뭡니까? 라고 질문하게 만드는 시간들이 더 많다고요. 왜냐? 복음은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해요. 그 결국의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아직 허상 같아 보이는 것을 실상으로 바라보고 믿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해결하실 문제를 들어다가 어차피 해결할 거 요거 갖고 얘 좀 훈련시켜야겠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리고성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무너뜨릴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이왕 무너뜨릴 거 이거 가지고 얘 교육 좀 시키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내 삶 속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예요. 그 근본의 불안함을 미리 해결해 놓고 그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먼저 인지를 하는 겁니다. 아는 것 말고요. 내 모든 순간, 내 모든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사단과 죄가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십자가의 의미와 같이 알아야 되겠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죽으셨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죠. 그게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그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마귀를 멸했다라는 정보를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래서 나는 사단에게 속을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속입니까? 사단이 속이는 게 뭐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까? 이렇게 길 가다가? 우리가 그럼 사기를 당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여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없는 자 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죄를 짓게 자꾸 속여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다 할지라도 사실 사단에게 속는 순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신부는 변하지 않는 자리로 우리 옮겼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천국 갈게 지옥 가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끄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속으면 지옥 가가 아니라
속을 필요 없는데 왜 바보같이 속았어? 이 멍청아가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넌 이제 내 자녀가 됐는데 자녀가 시험을 잘 못 보고 버릇없는 행동을 하면 내 호적에서 잘리는 문제가 아니라 왜 훌륭하지 못하냐? 왜 너는 너의 그 가치를 모르는 자같이 행동하냐의 문제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올바로 알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알면서도 우린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나 포인트는 그랬던 나인 것을 알고 그 죄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자꾸 내가 더욱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사단에게 틈을 줄 필요가 없구나. 이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를 의지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의지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더 이상 어떤 상황에 내가 힘들 때마다 뭔가를 의지했던 난데 잠깐만, 사단이 지금 나를 속이고 있네. 하나님 없는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네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그것이 아닌 믿음을 택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옛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은 지금 뭐 설명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옛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이별을 하래요.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게 뭐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내용을 100% 다 몰라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상상도 못해요. 그냥 은혜 입은 거예요. 선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제 그 선물 열어봐. 그 선물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너가 그것을 사용하고 누려서 그것으로 너가 기쁘기를 바래. 선물 받았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열어보고 그 선물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뭐 요즘에 이렇게 막 고급 패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큰맘 먹고 아들을 위해서 막 명품 패딩을 사준 거예요. 그래서 선물, 엄마 선물 고마워. 그리고 그 선물을 계속 모셔놔요. 최근에 되게 추웠잖아요. 그럼 엄마 입장은 뭡니까? 빨리 그걸 열어봐. 거기에 네가 갖고 싶어 했던 그 패딩이 있어. 맨날 그 인터넷 그 쇼핑에서 이거 사고 싶다. 왜 나는 그리고 맨날 춥게 입고 다녀요. 그럼 부모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빨리 열어봐. 거기에 패딩이 있다니까. 열어보니까 패딩이 있는 거예요. 패딩 있네? 그리고 밖에 또 춥게 입고 나가요. 입으라고.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거예요. 그거 안 입는다고 잘리거나 그거 안 입는다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 왜 그걸 안 입냐고.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부모 없는 자가 자꾸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그래,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나는 사단에게 틈을 줄 필요가 없구나. 사단은 어떤 식으로 성도를 속이냐?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열매가 뭐로 나타나는 겁니까? 염려, 걱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염려하면 지옥 간다가 아니라 염려하는 것은 결국 너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건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은 너가 이미 사단에게 틈을 내줬기 때문에 사단에게 틈 주지 마.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잖아요. 이미 마귀를 멸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너는 종노릇할 필요 없어. 십자가의 의미는 뭡니까?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 죄값을 치르고 죄라는 그 상태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게 이제 어디까지 확장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없는 자 같이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가 생각하지 마. 너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처럼 지금 너가 이미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금 죽으신 하나님처럼 그냥 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여지고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고 그냥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넌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잖아. 그게 죄예요. 죄의 상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우린 꽤나 하나님 없는 그 순간들로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 형편, 내 어떤 삶의 모습들,
왜 이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뭐냐 싶은 거죠. 사실 광야 40년의 그 여정이 그걸 매 순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고생시킬 수 있냐, 40년 동안 계속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여정이기도 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40년이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기쁨과 감사,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이렇게 든든한 것이구나를 확인하는 여정이 됐다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냥 세상을 향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외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가는데 너는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너 예수 믿어,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이 부분에서 자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믿는 것에 있어서 연약합니다. 믿음이 작습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입니다. 그 작은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서 나무가 될 때에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든답니다. 그게 증인되리라, 세계복음화의 그림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야,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게 내 삶 속에서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매일매일 체험해줘야 돼요. 이게 최고의 가치구나. 내가 지금 최고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려야 복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앞에서 가치는 것이 없네 라고 하면서 다 내려놔지는 그 자리, 그렇게 될 때요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새들이 깃듭니다.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했었죠.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안에서 쉬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살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 빛이 풍성하기 때문에 오는 자마다 살릴 수 있고 힘줄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 기도죠.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그런 명분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창조주신데요. 왜 들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의 축복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내도 누가 뭐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축복을 왜 주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뭘 잘했습니까? 오늘 뭐 전도 몇 명 좀 하셨습니까? 죄 한 번도 안 지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잘한 게 없어요. 근데 뻔뻔하게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왜 이렇게 뻔뻔하세요? 왜 뻔뻔할 수 있죠? 하나님을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잘한 게 없어도 자녀는 부모한테 엄마 용돈 줄 알 수 있어요. 네가 뭘 했는데? 아들이잖아. 맞네. 줘야 돼. 또 우리가 자녀 삼아달라고 부탁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 뻔뻔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두셨다고요.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 나의 삶 속의 어려움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한테 요구할 수 있죠? 그걸 누리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또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어떤 의무감은 있지만 실제로 기도를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옛것으로부터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밤에 그런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바로 그 자리.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그곳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도 어떤 기적과 응답 이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것이 먼저 돼야죠. 이걸 믿지 못하는데 여기에다가 응답과 축복을 주면 자꾸 잘못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축복을 주고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 불신자들이 여러분 보면서 야,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잘 사네,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하네, 하나님 그거 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해도 축복을 많이 줘가지고 불신자들하고 여러분들 부러운 거 하고 싶어 한다고요. 부모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내 자녀 사실 그렇게 못하는데 조금 뭐 잘하면 어떡해요? 갑자기 친구 엄마 전화해서 뭐 해? 안 있잖아, 이번에 내 아들이 뭐 했잖아.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야, 100개 중에 하나만 맞으면 나 그 하나 맞은 거 내가 가지고 내가 상 주고 싶은데 다 틀리네. 아, 시험을 안 보러 가네. 그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라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똑 닮은 자녀를 남편을 허락하사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군요. 이렇게 깨달으면 정확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저랬군요. 하나님, 내가 저렇다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하나님, 잘할게요. 힘주세요. 이런 것들이 나와야죠. 그럼 다시 우리가 가야 될 첫 번째 여정이 옛것과 이별을 하라, 이것이고요. 그건 또 어떤 의미죠? 오늘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라. 이건 진짜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문을 찾아보면 덜 귀히 여기다. 덜 귀히 여겨. 다시 말하면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 이겁니다, 사실은. 진짜 집 떠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우린 예수보다 그것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복음의 가치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여정.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이것을 깨달아가는 여정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아, 내 남편보다, 내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요? 아, 그래도 그렇죠. 가정을 사랑해야죠. 그게 지금 이번 주 수요일 메시지였습니다. 수요일 날 뭐라고 했죠? 아내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남편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진짜 사랑을 내 자녀에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실 때 내가 정말 그 남편과의 관계, 우리 가정을 정말 화목하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 빼놓고 다 싫어해야 돼,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내 자녀를 올바로 키우고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그 방법이 뭐냐?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래요. 거기 안에 답이 있습니다. 왜냐? 대부분 부모들이 특히 자녀에게 대하여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나쁜 것을 주려고 하는 부모가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건 부모가 이상한 거고요.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근데 그 좋다라는 말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어린애들이 저를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집에 가서 얘네 되게 잘 산다 했을 때 뭘 보고 좀 잘 산다고 생각했냐면 냉장고를 열었을 때 간식이 있고 식탁이라는 것이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을 가고 뭐 이런 게 되게 저는 와, 잘 산다. 또 어린애들 보면 막 TV가 큰다든지 또 아빠 차가, 저는 어렸을 때 아빠 차에 항상 동산교회가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그레이스, 지금 뭐 스타렉스지만 이렇게 옆으로 문을 닫으면 녹이 슬어갖고 긁히고 뒤에 막 매연하고 가끔씩 그걸로 데려다 주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내려줘. 그 교회 차에서 내리기 너무 부끄러운데 근데 친구 집 가면은 이게 고급 차
그런 차들 있으면 야, 참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라는 기준이 사실은 그렇게 해도 예를 들어서 그 집에 부부끼리 되게 안 좋아서 별거 중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뭐 TV는 커도 빚에 시달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잘 산다는 기준이 결국은 내 어렸을 때 결핍이에요. 내가 없었어. 난 그것만 있었으면 너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없는데 쟤는 있네? 그럼 잘 사는 거야 나보다. 그럼 대부분 부모들이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다 했을 때 그 좋은 것이 진짜 절대적인 기준을 안다면 아마 복음을 얘기해 주겠죠. 예배 자리에 나와라. 복음이 최고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런 것들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내 어렸을 때의 결핍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야 그래 요게 없어 내가 힘들었어. 요것 때문에 내가 고생했어. 너는 이거 해. 그래서 좋은 것을 전해주는데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좋은 것에 뭐가 같이 딸려가냐? 내 상처들이 같이 딸려가요. 나는 분명히 좋은 거 얘기해 줬는데 어쩜 이렇게 내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이것까지 같이 내 자녀가 품고 사는지 나와 똑같은 사람이 그때 딱 카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문의 저주와 재앙에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대물림을 하고 있어요. 나와 똑같은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게 내 자녀라고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내 자녀 아닙니다.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긴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했을 때 가치 있는 것을 자꾸 주려고 하는데 그 가치 있는 게 실제로 가치 있지 않아.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예수야. 진짜 가치 있는 건 복음이야.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 누리는 거야. 그걸 누릴 때 네 자녀에게 잘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한테 잘하면 그 축복이 이렇게 삐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알 때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의 불만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내 아내는 나를 몰라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거기에 대해서 고맙고 나를 존경하는 반응 보기 전까지는 난 안 할 거야. 이 서운함이 많은 남자들에게 있어요. 남편들에게.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어떤 사랑을 받고있는지 생각해봐. 그리고 그 사랑을 그대로 네 아내에게 보여줘.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사랑을 받는지 몰라요. 머리로는 알지만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정말 알고 그 사랑을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을 때 그게 아내를 살리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게 하듯 하래요. 여자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이미 내 머릿속에서 계산이 다 돼서 존중하는 척하지만 내 머릿속에 이미 답은 결정돼 있어요. 너는 사인만 해. 알겠어 하고 내가 결정을 다 내린다니까요. 근데 그런 남편과의 관계의 모습이 바로 뭘 투영하냐? 하나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랑 똑같아요. 문제, 사건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딱 각을 딱 재서 이미 경험과 내 어떤 그런 걱정의 근거에서 내가 다 결정 내려놓고 하나님 안 해줄 거죠. 그래서 내가 한다니까요. 내가 남편하게 하는 모습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하는 모습이랑 닮아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지적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그것들이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다 살려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더욱이 미워하라. 아 그래, 역시 얘네들이 복음을 핍박하니까 미워해야지. 그런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넌 뭘 더 가치 있게 하니? 왜 그 사람 애초에 왜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죠? 나는 내 남편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좋은 가치를 내가 여기 뒀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과 반응이 안 나오니까 그 갈등이 오래돼서 그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이에요. 밉다라는 건 애증입니다. 사랑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또 내가 원하는 만큼 주지 않으니까 난 사랑하는데 안 오잖아요. 그게 미움으로 번진다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사랑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그 사랑의 충만함들이 내 가족, 부부관계를 살리고 내 자녀와의 관계를 자꾸 회복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부관계가 좋아라는 조건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매가 부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내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런 열매로서 나타나진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열매가 안 맺힌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게 안 되고 그냥 너 때문에 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타협점이 안 나오니까 가정마다 부부간에 이 깊은 감정의 골이 아주 깊어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 깊은 골을 뭘로 채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우린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이 가치를 깨달아가는 것인데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써봐야 됩니다. 써봐야 알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써봐야 합니다. 뭐 우리가 다이소, 저도 다이소 좋아하거든요. 다이소 가서 이렇게 물건 사서 이렇게 써보면 어떤 거는 써보면 에이 되게 별로네 이런 게 있고 썼는데 되게 좋다 이런 것들이 있죠. 써봐야 알아요. 가치를. 야, 얘 이렇게 좋구나. 그냥 이렇게 진열장에 있는 것을 보고 아 그렇겠구나 몰라요. 써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최고의 가치다라고 아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진짜는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고 의지하는 그런 실천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 지금 옛것과의 이별,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가야 될 여정입니다. 왜냐?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에 갔는데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는 이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을 파송했다라는 것은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뭐냐? 첫 번째로 옛것과의 이별입니다. 그래서 옛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 옛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설명했고요. 두 번째는 미워한다라는 것은 진짜로 미워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덜 귀히 여기다라는 의미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깨달아가는 여정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또 대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 말을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잘 설명한 구절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 이야기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설명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가 무슨 말인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14절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김. 지금 이 달란트 비유는 무엇을 비유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달란트를 가지고 비유를 하셨잖아요. 달란트 비유는 무엇에 대한 비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게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비유면 이런 비유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우린 뭐라고 지금 계속 배웠죠?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긴 것,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삶입니다. 나에게 시간입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은 내 삶이 아니라 나는 죽은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 내가 예수를 믿을 그 순간에 나는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내게 맡기신 겁니다. 맡겼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것을 찾으러 올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도 들었죠. 제가 핸드폰을 예를 들어서 권사님에게 맡겼는데 권사님이 갑자기 당근마켓을 켜시더니 그 핸드폰을 팔아버리시면 안 되죠. 왜요? 맡겼잖아요. 제가 집사님에게 핸드폰을 맡겼는데 집사님이 그것을 알겠습니다 하고 그걸 바닥에다가, 아스팔트 바닥에다 두면 되겠습니까? 맡겼다라는 건 맡기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대리자가 되는 겁니다. 대리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인이 했을 법한, 주인이 이 맡긴 것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내가 알아야 돼요. 당연히 종 입장에서는 안 맡기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요. 근데 괜히 지금 주인이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재능대로 맡겼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스데반은 짧게 살았어요. 그렇죠? 사도 요한은 길게 살았어요. 누구의 인생이 더 가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각각 재능대로. 우리 지금 여기 한날 한시에 다 죽지 않잖아요. 죽는 날이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맡겼다고요. 왜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에게 연합하시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죄인된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영접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은 내 삶이고 내 시간인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그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받고 그냥 내 생각에 주인이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그걸 땅에 묻어놨다니까요. 그건 마치 뭐랑 똑같냐? 그냥 내 삶 사라지는 대로 산 거예요, 그냥.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결산을 하잖아요. 그걸 찾을 날이 있다고요. 자, 내게 맡긴 건 어떻게 했냐? 이윤을 못 낚였다고 혼난 게 절대 아닙니다. 게을렀다고 혼난 것이 아니라 주인과 통하질 않았어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 직장, 교회, 자녀, 배우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거 갖고 뭘 하시길 원하시는지를 계속 주인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 우린 예수의 대리자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 대신 보냈어요. 그럼 제자들한테 갈 때 뭐 가져가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왜 했냐면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내 대리야. 그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를 계속 통하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달란트로 비유를 한 거예요. 이 달란트는 단순히 재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로, 적성, 직업,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비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애초에 예수님이 이거를 천국을 비유하자면 마치 뭐가 같냐? 주인이 가면서 달란트를 맡긴 것과 같아. 지금 그 비유가 무슨 천국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죽어서 가는 천국이랑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럼 천국은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이 시간, 이 생명이 내 거라면 내가 죽는 시간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나에게 달려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게 맡기신 삶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자, 결산하자가 되는 거죠. 우리도 언젠가는 장례식장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가는 날이 모두 있습니다. 그게 결산하는 날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인님은 장사하기 원하셨죠?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5개를 투자했는데 또 다른 5개가 나타나네요.
생명이 생명을 낳고 내 삶 속에 제게 심어주신, 제게 맡겨주신 그것들 많은 생명들을 살려냈습니다를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주인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자 같지. 잘 묻어뒀습니다. 그냥 저 하나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그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 뭐 아프기도 하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불행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삶입니다. 스데반은 일찍 죽고 바울은 뭐 이름을 많이 남기고 죽고, 그걸 가지고 누가 훌륭하다 덜 훌륭하다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각각 자기의 재능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통하는 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나와 있죠.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에 품는 것, 그게 아까 제가 앞에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의미를 알면 알수록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래, 하나님 지금 A가 있고 B가 있는데, 자, 하나님은 뭘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해서 선택을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 사단에게 속을 필요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염려에 사로잡혀서 오늘 하루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속을 필요 없지 하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내가 도전할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내가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학생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나의 학업, 하나님 내게 주신 직장, 그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또 내가 성공해서 뭔가 대단한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삶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이걸 갖고 사단이 속이네? 사단이 속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없는 자 같이 보지 않고,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 그거 보면서, 그래, 내 마음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는데 여기 하나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도했는데 내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뭘 만들어냅니까? 다시 학교 가야지. 염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내 할 일을 열심히 그렇게 하게 되는 모습으로 불신자들에게 비치는데, 그럼 그렇게 매 삶 속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면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당연히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좋은 열매들을 보여지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세상이 봤을 때도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시간, 나의 삶, 주인 올 때까지 그 주인과 통하는 한 사람으로 난 늘었을 뿐인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많은 열매가 맺어 있습니다. 지금 이 종들이 장사를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장사를 했더니 5달란트가 생긴 거예요. 그게 주인이 원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녀,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이 맡겨두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3가지를 얘기하시죠. 예감과 이별입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리에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곳에서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2번째, 뭘 결단해야 됩니까?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내가 깨달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은 예수를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다른 것에 많이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딱 2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디에 쓰나, 또 여러분들이 경제, 즉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최고의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말만 하지 말고요. 그래, 예수가 최고 가치다. 말로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그래,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리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삶이니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이 세 가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